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를 아시죠? 매. 그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진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독수리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 매가 가끔 까마귀 떼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 합니다. 매는 혼자 이렇게 홀로 활동을 하지만 이 까마귀는 때를 지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 까마귀 떼들이 이 매를 공격하면 물론 1대1로 맞짱을 뜨면 이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피하다가 안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매의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 하면 하늘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까마귀 떼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높은 곳에 매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위기와 또 도전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때 그 모든 위기들, 그 모든 시련들 다 극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편 73편 맨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행사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것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위기와 시련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세우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어떤 대적도, 어떤 방해도, 어떤 공격도 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 그 인생은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내리막김으로 치닫는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했을 때 어떤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으며 반대로 압살롬이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가 쌓았던 모든 탑들이 얼마나 처절하고도 비참하게 무너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본문,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읍의 주둔에 있는 다윗의 군대를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해와요.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동편반이 되죠. 그 요단 동편에 길르앗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이 주둔해 있었다는 거예요. 추격해 왔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일은 다윗의 군대와 일전을 치르는 일뿐인데 다윗도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대를 셋으로 나누는데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때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총지휘관을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참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요. 근데 백성들은 반대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반대하냐면 왕은 우리 만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 왕은 우리 만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 참전하지 마시고 후방에서 우리를 지원하여 주시고 이 성읍에 잔류하십시오. 적들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왕을 목표와 타깃으로 두고 왕만을 공격할 터이니 위험하니 가지 마시고 여기 남아주십시오. 다윗이 그 말을 듣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향하여 출전하는 군대를 향해서 그 총지휘관이었던 세 사람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을 하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총지휘관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사람에게 한 말이지만 성경은 덧붙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들었대요. 다윗이 압살롬을 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아들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권좌를 쟁취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뭐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예? 형제지간이 어디 있어요? 권력인데, 권자인데 그것 때문에 죽이고 죽는 그런 싸움이 가족 안에서도, 혈육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욱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한 짓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한 짓, 여러분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아마 이제 누군가에게 쫓기는 거 광야 하면은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젊기라도 했죠. 지금 이 순간에는 나이도 많이 먹은 노년에 이른 다윗입니다. 힘에 부쳐요. 더군다나 다른 적들도 아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궁을 떠나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하면서 했던 만행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는 거죠. 동침합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안 죽여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살려라, 살려라. 여러분, 다윗의 이 명령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들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부성애를 넘었어요. 그 선을 넘었어요. 부성애만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살린다는 것은 설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부성애 이상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윗의 내면에 영혼에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을 살리라는 명령, 용서하라는 그 명령은 그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신앙의 인물들이 광야로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을 때 그 광야를 단지 여러분 장소적인 영역으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광야는 단지 머물고 있는 거처, 환경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련 속의 시간이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다윗이 광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찾은 것이 그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잘 안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평상시에는 못 깨달아요. 어디 가야만 깨닫냐? 광야로 가야만 깨닫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광야에 있어 심령이 가난해진 그 다윗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구하게 되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간다면 광야에서 안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그로 하여금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그 영혼과 내면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압살롬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관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왜?
사실 광야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곳은 아니죠. 누가 자진해서 괴롭고 힘든 곳 자처해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내세요. 꼭 보내세요. 왜 보내실까? 왜 보내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만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채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문제나 난관에 직면해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영혼과 내면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진 자, 그를 이길 수 있는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쩌면 고통스럽고 괴로워 가기 싫은 곳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광야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광야 속에서만 주어지는 최고의 복, 즉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채워져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얻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는 갚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고, 내 걸 2개 빼앗아 갔으면 10개로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우리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내가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답은 쉬워요. 그러나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어느 세월에, 하나님 어느 세월에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화되고 있고 저렇게 바락바락 기어오르는데도 가만히 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못 견뎌요. 불안해요. 나중에는 그 원수한테 잡아먹힐까 봐. 그래서 만지작 거리고 있던 칼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으로 그 내면과 영혼이 채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가 줄일 때에 먹여주고 목이 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것으로 원수를 대합니다. 근데 이게 이기는 방법이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악이 아니라,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이랍니다. 그 선이 뭡니까?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이 마를 때에 마시라.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자, 어떤 악도 다 이긴다는 것이죠. 그를 당해낼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내면과 영혼이 채워진 자를 우리는 강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 아닙니까?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잖아요. 선을 넘었잖아요. 부성애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겠습니까?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목마르거든 먹이게 하는 것, 줄일 때에 먹이고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 저렇게 놔뒀다가는 원수가 나를 더 해코지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악을 이기는 것은 선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단 두 구절로 요약하여 기록합니다. 7절, 8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럽니다. 전사자가 2만에 이르렀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하는 말이 대조돼요.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압살롬의 군대를 표현했고 다윗은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 적은 규모의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깁니다. 2만의 전사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표현,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수풀, 숲속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왜 숲속에서 죽었을까? 아마도 모르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가다가 늪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전쟁의 막바지에 대면에 있던 적은 가나안의 연합군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뒀는지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우박에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죽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다면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비슷한 표현이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 이기지 못할 적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당해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가 아무리 약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과 영혼과 내면이 채워진 자는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누군가가 정말 압살롬보다 더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먼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혈기로, 미움과 증오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채우지 말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출정조차 하지 않는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적은 규모로 이기고 있는 모습.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내면과 영혼을 채우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가 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압살롬,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이 장점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상상력을 아주 풍성하게 동원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들을 정말 잘 읽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말씀, 즉 9절 말씀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이미지로 가려보세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광경이거든요. 노새를 탄 압살롬이 큰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로 지나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머리털이라고 써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머리라고만 돼 있어서 머리 통째로 걸린 건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걸린 건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걸린 게 맞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립니다. 노새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그냥 달려가는 줄 알고 달려갔어요. 노새는 지나가고 누구만 남습니까? 압살롬이 땅도 아니고 공중도 아니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압살롬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다윗의 부하한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달려갑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여러분,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이긴 하지만 승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을 살려두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즉흥적인 성격과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계산 때문인지 요압은 내가 만약에 너였다면 지체하지 않았을 거라. 네가 만약에 압살롬에게 칼을 꽂았다면 내가 너에게 보상했을 것이라. 비켜. 난 지체할 시간 없어 하면서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창 3개를 가지고. 그래, 창 3개를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은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마지막으로 10명씩이나 모여 확인 사살하죠. 이게 압살롬의 최후예요. 압살롬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압살롬의 그 위세와 그 기세 등등한 모습과 오늘 본문의 이 최후 모습이 매치가 안 돼요, 솔직히.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최후를 압살롬 맞는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4장 25, 26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남자 압살롬. 네. 우리 성문교회 성도 중에 누가 압살롬 닮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네. 한참 모자르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압살롬. 특히 그의 머리털이 압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남성다움의 아주 강력한 상징 중에 하나가 머리숱이 많은 거였다는 거예요. 머리숱. 여러분, 저도 한때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2년 몇 개월 만에 2년 몇 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래요.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은 보이나 봐요. 왜 2년 몇 개월 만에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고대 근동에는 빼짝 마른 지금 어떤 아이돌 남자 스타 그런 체형이 아니라 근육질의 우람한 슈퍼맨 같은, 그리고 머리털이 아주 맑고 긴, 연말마다 그 머리털을 깎았을 때 2.6kg가 나왔답니다. 보통 사람의 5배나 많은 머리카락이에요. 정말 압살롬은 잘났거든요. 그래, 잘생긴 사람이 또 잘해주니까 민심이 금방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의 책사였고 당대 최고의 모략가 누굽니까? 아히도벨. 원래 다윗의 모사였잖아요. 그 사람의 지혜는 마치 하늘의 지혜 같아서 그가 세운 모략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 소문을 듣고 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담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계산 안 했겠습니까? 내가 압살롬에게 가담했을 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주판 튕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계산 없이 그런 데 가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만한 인물처럼 보이니까 반역을 성공하고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왕이 될 인물로 보였으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데이터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가담한 거예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압살롬이 민심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압살롬의 탁월한 외모 그리고 실력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요. 이렇게 잘난 사람의 최후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보일 정도 아닙니까?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창에 맞고 요압의 부하들에게 확인 사살 당하는 이 비참한 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 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고 죽었. 아니면 마지막 최후의 장면에 다윗의 부하들 막 수십 명을 죽여가면서 활 맞고 창 맞고 그러다가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최후가 맞는 건데, 말 타고 달리다가 우연히 머리카락 걸려서 그래 죽어요. 여러분, 전쟁통에 그 길고 두꺼운 머리카락을 저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그 머리카락이 2.6kg나 되는데 그걸 자르고 갔을까? 안 잘랐으니까 나무에 걸렸겠죠. 이 사람은 사실 투구도 안 쓴 겁니다. 그리고 긴 머리카락을, 그때 당시 그 머리카락이 많은 것이 남성성의 상징이었으니까 휘날렸을 거예요. 노새가 막 달려가면서 휘날리는 머리털이 보기에는 참 멋스러워 보였겠지만, 야 참 멋있다, 야 참 잘생겼다, 보는 이로 하여금 또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겠지만,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그만 걸리자 그 머리털이 그의 목을 조이는 살인의 강력한 끈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가 자신 안에 갖고 있던 자랑거리들을 대변하는 요소예요. 압살롬의 장점, 압살롬의 자랑할 만한 요소들, 그걸 하나로 얘기한다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이처럼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해. 그의 장점이었고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그를 이토록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시체조차도 굉장히 훼손되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이미 압살롬 죽은 거예요,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숲속에 구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압살롬의 시신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큰 돌무더기를 쌓아 놓습니다. 장례조차 치러지지 않는 시신. 그때 당시에 시신의 장례조차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능멸입니다. 모욕입니다. 수치 중에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바로 다음 구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가장 잘 나갔을 때 그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핑계를 잃게 됐죠. 나에게는 나의 이름을 기억할 아들들이 없다.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아들 셋 다 아버지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압살롬의 인생관이었고 압살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장점과 자랑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 자기 자신을 믿는 인생, 자신의 장점과 자랑을 의지하는 인생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장점과 자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높아질까요? 그 인생 성공할까요? 그가 살아생전 잘 나갔을 때 세운 기념비처럼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그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고 그의 위대함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기의 자랑과 장점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은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높일 때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인생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죠. 비록 우리가 높임 받지 못해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압살롬은 반대로 갑니다. 그런 인생의 최후, 아이러니컬하게도 숲속 구덩이에 묻혀 돌무더기에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념되기를 원했지만 돌무더기에 쌓여버리는 인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장점은 뭡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뭡니까? 돈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쌓아놓은 지식입니까? 수많은 인맥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내 자식입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돈이 왜 나쁜 일입니까? 많은 지식을 쌓는 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자식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수 있죠. 압살롬도 그 탁월한 외모가 타고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 아니겠어요? 머리털도 무슨 돈 주고 심었습니까? 가발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장점과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뭘까요? 저주입니다. 그리고 독입니다. 그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압살롬의 모습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장점 없이 약점만 가지고 사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 장점과 자랑할 만한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 그거보다 차라리 하나님 저 장점 없어도 됩니다. 자랑할 만한 요소 없어도 됩니다. 약한 것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꼭 강함이라. 여러분, 단점과 약점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를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붙잡는데. 그가 못 이길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무는데.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어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궁궐도 잃어버렸고 자기의 부하들도 잃어버렸고, 어쩌면 남에게 보이기 싫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비아냥 속에 마치 약함 속에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 그 약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 다윗. 그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장점과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어요. 쌓아놓은 스펙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장점, 자랑 이런 거 없어요. 약점만 있어요. 단점만 있어요. 남들 앞에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 내면과 영혼에 채우게 됐어요. 반대로 압살롬은 다 가졌어요. 잘생겼죠? 실력 있죠? 큰 군대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랑과 장점을 대변하는 한 요소, 머리카락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결정적인 거,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어요. 약한 다윗이 하나님을 가진, 그러나 약한 다윗이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압살롬,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압살롬은 그 세상의 모든 화려함들이 다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끝이 아주 비참하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끝을 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채우는 인생.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금붕어 한 마리를 키운다고 칩시다. 그 금붕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항을 준비하고 그 어항 안에 깔아둘 모래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수초를 준비하고 그 금붕어를 키워 먹일 먹이도 구비해 놨어요. 밤에는 어두울까 봐 등까지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금붕어를 키울 때 물이 없으면 모래가 깔리고 수초가 있고 먹이가 있고 불이 켜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무성한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요. 탐스럽게 생긴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펴 있어요. 덩그러니 여기 누워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기대가 아니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생각? 불길한 생각. 저건 곧 죽을 거야.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지 않는 인생.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와도 같은 모양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고 학위도 따야 되고 강도사 인호도 받아야 되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돼. 그런데 거기까지 다 갔어요. 끝에서 하나님을 안 믿나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악기가 있고 반주자들이 있고 좋은 TV가 있고 화려한 음향시설이 있고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고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주차로, 여러 가지 봉사로 하는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라는 것이 성립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좀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제가 목소리 작게 한다고 여러분들도 작게 하실 거예요. 목이 아파서 그래요. 다시 회복되면 큰 소리 지를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액세서리만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이 없는데, 나무가 뿌리에 심기지 않았는데, 땅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모래를 깐들, 수초를 만들들, 등을 달들, 열매가 있고 무성한 나뭇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카락만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바로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장점이요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 우리의 자랑할 만한 요소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놓이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유와 성취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여함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이 부유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 그 내면과 마음이 채워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모두의 삶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